오늘은 이제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제가 어버이날이었고 어버이 주일이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찾아보니까 미국에서부터 시작되는데 1907년 약 한 100년 전에 시작이 됐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딸이 어머니 무덤에 어머니가 평소에 좋아하던 카네이션 꽃을 그 무덤에 드리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도 어머니 무덤에 어머니 좋아하시던 카네이션 꽃을 드리게 됐는데 어머니만 드리기가 뭐해서 옆에 보니까 어머니 또래의 나이 드신 그런 어르신들이 계셔서 우리 엄마 생각나서 다른 분들에게도 카네이션 꽃을 드리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소식이 퍼지고 이야기가 퍼지게 되면서 어버이를 기억하는 날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버이날이 생겨나게 되었고 어버이날의 그 상징은 카네이션으로 그렇게 자리 잡게 됐다고 합니다. 100년 전에 약 한 100년 전에 미국에서부터 어버이날이 시작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은 고대 성경 시대, 지금부터 약 한 3,500년 전에 이미 어버이날이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미 3,500년 전에 어버이날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정해 주셨습니다. 아주 짧은 말씀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5번째 계명인데 10계명의 그 전후 배경을 좀 이해해야 사실 이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성경이 주어지던 당시에 같은 동시대, 같은 시대에 우리 학생들은 이제 학교에서 배우는데 바벨론에서 세웠던 함무라비 법전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이런 성문법처럼 거기에 법 조항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함무라비 법전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법을 만든 사람을 위해서 법을 만든 사람의 이익을 좀 보장하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 법의 특징은 힘 있는 사람과 힘 없는 사람의 차이를 두는 거예요. 그래서 힘 있는 사람은 힘 없는 사람을 죽여도 벌을 받지 않게끔 그렇게 함무라비 법전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높은 집 자제라면 음주운전을 하다가 가난한 집 사람을 치어 죽여도 벌을 받지 않게끔 함무라비 법전은 힘 있는 사람, 지위를 가진 사람, 권력을 가진 사람의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제 법이 제정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벌을 지어도 귀족이 지었느냐, 힘없는 하층민이 지었느냐에 따라서 벌의 강도가 달라지는 것이 함무라비 법전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시대, 같은 시대에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하나님이 주신 법은 고대의 바벨론의 함무라비 법전과는 정반대예요. 오히려 가난한 사람, 힘없는 사람, 약한 사람을 위한 그런 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 전에 공부했지만 출애굽기 20장의 10계명, 21장의 10계명의 확장판의 첫 이야기가 노비, 종의 인권으로부터 시작하는 법이에요. 함무라비 법전은 종에 대한 이야기는 제일 끝에 나와요. 그런데 오히려 성경은 종에 대한 이야기가 제일 먼저, 종을 죽인 사람은 누구든지 자유한 사람을 죽인 것과 똑같이 취급될 정도로 종과 어떤 일반 평민을 구분하지 않고 종의 인권을 보장해주는 그런 말씀으로 출애굽기 21장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은 오히려 약한 사람, 힘없는 사람, 소위 불쌍한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장해 주시고 있는 것을 알게 돼요. 우리가 6번째 계명, 외우기 쉽게 육포로라도 살인하지 말라 그랬죠. 그 당시에는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때려 죽이던 시대였어요. 법이 아니라 주먹으로 살아가던 시대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힘없는 사람의 생명을 보장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사람을 죽이면 너도 죽어. 힘이 없다고 그래서 네가
힘 있는 네가 힘없는 사람을 압제하면 너도 똑같은 벌을 받게 될 거야. 그러니까 힘없는 사람을 보장해 주셔요. 7번째 계명이 칠로 단장한 여인을 간음하지 말라. 우리 외우기 쉽게. 힘없는 사람은 나의 사랑하는 아내를 힘 있는 사람에게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게 하신 거예요. 힘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아내를 나의 가정에, 나의 아내로 한 가정을 아름답게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8번째 계명도 팔로 도적질하지 마라. 우리가 말할 때도 도적질한다고 하는 것이 내가 열심히 일하고 땀 흘리고 노력했는데 누가 힘세고 신속하게 달리고 조직을 가진 어떤 조직폭력배가 나의 것을 탈취해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고 보시지 않는 거예요. 힘없는 사람의 것이라고 해서 도둑질하지 마라. 철저하게 약자의 편에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5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성경의 이 10계명의 배경, 구약 성경의 율법이 주어진 그 정신 의미로서 오늘 5번째 계명을 살펴보자면 정확하게 이런 표현이 맞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인데 그 앞에 2글자가 더 들어가요. 내 약한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맞는 말이에요. 부모가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만약에 어린아이에게 준 말씀이라면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랬을 텐데 어른 아이에게 준 거예요. 어른에게, 어른 자녀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약한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 공경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무겁게 여기다. 무겁게 여기다. 책임감을 갖고 대하다. 그분을 영화롭게 해드린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단순히 그냥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추상적이고 선언적인 의미가 아니라 내 약한 부모를 공경하라. 약자가 돼버린 부모, 경제력이 없어지고 체력이 떨어지고 어려서는 자식을 키웠지만 이제는 자식에게 기댈 수밖에 없는 그런 연령이 된 그런 약한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10계명의 정신 속에서 발견하는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그냥 부모를 공경하라 마음으로 그분을 이렇게 경외하고 그분을 공경하고 이렇게 높여드리는 그런 의미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 약한 부모를 섬기고 약한 부모에 대해서 책임을 져라. 그 당시에 늘 나이가 들고 힘이 없어지고 경제력이 떨어지면 소위 자식들의 짐이 된다고 생각하기 쉬웠던 시대. 그래서 더 이상 힘없는 부모는 자식에게 있어서 버림받기 쉬운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너의 약한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실제적인 말씀인 거예요. 힘이 없어진 부모, 나보다 더 배움이 짧은 부모, 나보다 더 많은 일을 하지 못하는 그런 부모, 나보다 더 돈을 벌지 못하는 내가 더 큰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나 그렇지 않은 그 약한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이 철저하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울이 이 말씀을 묵상했어요. 출애굽기 20장 12절을 묵상하다가 에베소서 6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셔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서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더라. 이런 것을 바울이 출애굽기 20장을 읽으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영생을 너희에게 주겠다. 도둑질하지 말라. 그러면 금은보화를 너에게 주겠다. 이런 약속이 없어요. 그런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약속이 있어요.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약속이 있는 그런 계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약한 부모를 공경하라, 그것만으로 탁 말씀을, 그것만으로도 무거운 말씀이고 그것만으로도 지켜야 될 말씀인데 약속이 있는 첫 계명으로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어려서는 저는 이 말씀을 제대로 이제 제가 설교할 때 못 들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제가 잘 못 배웠을 수도 있지만 제가 잘 가르침을 못 받았을 수도 있지만 효도하면 내 생명이 길다고 하니까 이제 장수하고 불효하면 단명하는 것으로만 사실 생각했어요. 어느 정도 맞더라고요. 부모님이 물 조심해라, 불 조심해라, 차 조심해라. 부모 말씀에 순종하면 좀 사고가 덜 나죠. 그래서 그런가 보다. 어린 시절에 주일학교 막 이럴 때 효도하면 오래 살고 불효하면 이렇게 생명이 일찍 죽나 보다 이렇게만 알았는데 조금 이제 고등학교 이렇게 되면서 보니까 불효자가 더 오래 사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효자가 먼저 세상을 떠나서 부모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근데 나중에 신학교 들어와서 성경을 읽으면서 이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게 됐어요. 생명이 긴데 어디에서 기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출애굽한 지 3달 됐어요. 3달.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에게 주신 말씀에 너희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그런 너희들이라면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그 가나안 땅에서 너희들의 생명이 길 것이다. 단순히 부모 시대만 끝나고 아담과 가인처럼 이 땅에서 쫓겨가는 게 아니라 너의 자자손손 대대로 내가 준 이 가나안 땅에서 너희가 영구히 이 나라를 너희들이 지탱하고 이 나라를 영속적으로 소유할 것이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면 한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넘어서서 자자손손, 자녀의 그 자녀까지도 계속해서 잘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누군가에게 좋은 일을 하고 누군가를 섬기는 것도 복되지만 오늘 주신 말씀처럼 약한 부모를 공경하는 그런 나라라면,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라면 너희들 당대뿐 아니라 너희들의 그 다음 때, 또 그 다음 때까지도 그 생명이 계속해서 너희들이 살아가는 그 시대가 계속되도록 내가 너희를 붙잡아 줄게 라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에요. 아직도 가보지 않은 가나안 땅에서 과연 그 땅에서 여러 외세의 침입을 받으면서 과연 이 나라를 잘 지탱해 갈 수 있을까? 우리 같은 사람들이 정규군도 아닌데 다른 나라의 공격을 받을 때 우리가 그 공격을 잘 이겨나가면서 이 나라가 잘 세워져 갈 수 있을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자녀와 자녀의 후손들까지도 너희들의 가문이 번영하고 너희들의 가문이 영화를 누리도록 약한 부모를 공경하는 그런 사회, 그런 나라라면 내가 너희들의 나라를, 너희들의 자손을, 너희들의 가문을 내가 책임져 줄 것이다 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었어요. 그냥 한 사람, 너 부모에게 효도하면 너 잘 될 거야, 이것을 훨씬 뛰어넘는 더 큰 약속인 거예요. 약속 있는 첫 계명인데 그 약속의 첫 계명이 자녀가 부모에게 약한 부모를 공경하면 그 자녀의 자녀대까지 너희의 가문의 번영과 영광을 내가 책임져 줄게. 너의 당대만이 아니라 너의 자손의 자손대까지도 그 세상이 영원하도록 내가 붙잡아 줄게라고 하는 하나님의 엄청난 큰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은 이제 66권인데요. 천주교에는 몇 권이 더 있습니다. 외경이라고 우리가 부르기도 하고 하는데 구약 성경이 이제 94년도에 AD 94년도에 구약 성경이 만들어졌어요. 그 전에는 여러 권의 책들이, 그러니까 39권으로 딱 정해지기 전에는 많은 책들이 성경처럼 읽혀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그 중에 구약 성경으로 딱 정해지지 않은 몇 권의 책을 외경이라고 해서 천주교 성경에는 그것이 붙어 있는데, 집회서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잠언서, 전도서와 같이 비슷한 책이 집회서인데, 집회서 1장 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혜의 시작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좀 비슷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하는 것처럼 지혜의 시작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이제 집회서에 나오는 첫 부분이에요. 그래서 51장까지 있는데, 집회서는 어떤 책이냐면 굉장히 구약 성경을 잘 알고 또 오랜 세월 경험과 경륜을 통해서 이 세상의 이치를 깨달은 사람이 쓴 글로 그렇게 받아들여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알고 구약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 세상의 이치를 보면서 쓴 책이 바로 집회서. 우리 성경에는 들어와 있지만 천주교에서는 또 성경처럼 같이 읽는 책이기도 하고, 구약 39권이 정해지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그냥 성경처럼 같이 읽었던 그런 말씀인데, 제가 집회서 3장에 보면 부모에 대한 이야기가 좀 집중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서 제가 좀 찾아왔어요. 3장 5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를 공경하는 이는 자녀들에게서 기쁨을 얻고 그가 기도하는 날 받아들여진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자녀들에게서 기쁨을 얻고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 이 쓴 거예요. 3장 8절에 말과 행동으로 네 아버지를 공경하여라. 그러면 그의 축복을 받으리라. 3장 12절 얘야 네 아버지가 나이 들었을 때 잘 보살피고 그가 살아있는 동안 슬프게 하지 마라. 13절 그가 지각을 잃더라도, 그러니까 치매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렇더라도 인내심을 가지고 그를 업신여기지 않도록 내 힘을 다하여라. 그러니까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도 이 세상을 잘 관찰했던 굉장히 지혜가 깊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런 글을 썼어요. 지각을 잃더라도, 치매를 앓더라도 인내심을 가지고 그를 업신여기지 않도록 내 힘을 다하여라. 14절 3장 14절에 아버지에 대한 효행은 잊혀지지 않으니 내 죄를 상세할 여지를 마련해 주리라. 죄가 감해질 여지가 있다. 그러니까 부모에게 효도하면 네가 죄를 지었지만 그 죄를 용서받을 여지가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3장 15절 네가 재난을 당할 때 네가 기억되리니 네 죄가 따뜻한 날 서리처럼 녹아내리리라. 아버지에 대해서 효행을 하면, 부모에 대한 효행을 가지면 재난을 당할 때 네가 기억되고 네 죄가 따뜻한 날 서리처럼 녹아내리리라. 3장 16절 아버지를 버리는 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와 같고 자기 어머니를 화나게 하는 자는 주님께 저주를 받는다. 이런 글들이 집회서 3장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런 신앙과 함께 부모에 대한 그 공경심이 어떤 것인지, 부모를 공경하면 내 죄가 용서받을 여지가 있어. 네가 부모를 공경한다면 네가 환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너를 기억해 주실 거야. 네가 부모를 공경한다면 자녀들에게서 기쁨을 얻고 네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네 기도를 받아 주실 거야. 이렇게 집회서 3장은 좀 더 구체적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내 약한 부모를 공경하라. 정확하게는 오늘 21장 20절, 20장 12절에 보시면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 약한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 레위기에는 그냥 부모로 되어 있지만 정확하게는 내 어머니와 내 아버지를 공경하라. 한 번씩 순서가 바뀌어요. 여자라고 하는 존재는 가부장적 사회에서 항상 소홀히 되기 쉬운 그런 존재였어요. 아버지만 존경받게 될까봐, 아버지는 떠받고 엄마는 무시할까봐 그랬는지 레위기의 말씀은 내 어머니, 항상 유대인들은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순서가 앞에 가느냐, 내 어머니와 내 아버지를
공경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 거 보면 약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에요. 어떻게 공경할 것인가? 약속이 있는 그 계명인데 오늘 집회서의 그런 말씀들을 참고해 보면 부모를 공경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들, 또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들, 또 당연히 자녀로서 해야 될 일이지만 하나님의 명령으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새겨서 부모를 공경하고 내 약한 부모를 공경해 가는 것이 이 시대의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출애굽기 20장 12절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 교훈의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현대적으로 정확하게 그냥 군더더기 없이 부모를 어떻게 공경할 것인가, 제 나름대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면, 첫 번째, 전화를 하는 게 좋습니다. 내 목소리를 들려드리는 것으로 부모를 공경할 수 있습니다. 내 목소리를 들려드리는 것으로. 두 번째,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목소리를 들려드리면서 사랑한다고 부모님에게 말씀드리면 부모님에게는 더 큰 보약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식의 전화 목소리를 들으면 그날 힘이 나고요, 기분이 좋고요.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 부모님들은 정말 보약을 먹은 것처럼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뿌듯함으로 그날 하루를 보내게 될 것입니다. 전화하십시오. 사랑한다고 고백하십시오. 세 번째, 얼굴을 보여드리십시오. 내가 내 자식의 얼굴을 보고 싶은 것처럼 우리 부모도 자식인 우리의 얼굴을 보고 싶은 거예요. 세 번째는 얼굴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약한 부모를 어떻게 공경할까? 우리 부모를 어떻게 공경할까? 전화 드리는 것,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 얼굴을 보여드리는 것. 마지막 네 번째는 그냥 돈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내 약한 부모를 공경하는 겁니다. 우리 부모는 우리를 키우기 위해서 빚을 내고 허리띠를 졸라맸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부모를 섬겨야 할 때입니다. 부모는 먹지 않고 자식을 주고 자식은 먹고 남아야 부모에게 준다, 그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것의 10분의 1이라도 그런 마음을 담아서 부모에게 봉양하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복된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내가 부모에게 잘할 때 나만 잘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내 자식과 그 자식의 그 자식까지 나의 가문의 영광과 번영을 하나님께서 그 땅의 약속으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부모 공경할까? 더 많은 것도 있겠지만 전화하시고 사랑한다고 고백하시고, 이 나이에 또 세 번째, 얼굴 보여드리시고, 네 번째, 돈을 드리시고,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전쟁터에 보낸 어머니가 아들의 전사 통지서를 받고 정말 마음을 가눌 길이 없어서 흐느껴 울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가슴을 치면서 애통해하며 울었는지. 그러면서 하나님, 5분만이라도 내 자식의 얼굴을 마지막 보게 해주십시오. 이미 세상을 떠났는데도. 어떤 한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책에 보면 천사가 당신이 너무 슬피 울어서 내가 당신의 아들의 모습을 5분간 내가 당신에게 보여주겠소,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천사가 그 어머니에게 내가 어떤 얼굴을 보여주면 되겠습니까? 당신의 품 안에서 재롱을 떨던 그 모습을 보여주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티네이저 시절, 청소년 시절에 생기발랄하던 그 모습을 보여주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전쟁터에서 강인하게 싸웠던 그 전쟁의 그때의 그 모습을 보여주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한참을 생각하더니 천사에게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아이가 제게 잘못해서 제게 혼났던 날이 있었습니다. 엄청 크게 제가 혼냈던 날이 있는데 제가 그날 그 모습을 제가 보고 싶습니다. 제가 그때 그 모습으로 5분을 다시 보낼 수 있다면 내가 그 아이를 혼낼 때 내가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내가 아이의 더 따뜻하게 내가 아이를 안아주고 아이의 눈물을 내가 더 이렇게 닦아줬어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자식이 잘못해서 혼냈지만 내가 그 자식을 혼내면서 자식이 울었던 그날의 눈물을 내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로 나를 다시 보내주시면 우리 아이 마음에 상처받지 않도록 내가 더 눈물 닦아주고 내가 그 가슴을 어루만져 줄 텐데 그때로 나를 돌아가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집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용서를 빌던 그 모습, 그런 자식이 슬퍼하던 모습을 그 부모는 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 어머니는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자녀에게 많은 사랑을 주었으면서도 더 못해준 것을 생각하면서 가슴을 쓸어내리는 사람이 바로 어머니입니다. 어머니는 자녀들의 아픔과 슬픔을 모두 지워주고 싶은 그런 존재가 어머니입니다. 이런 어머니, 이런 부모가 지금 살아계시다면 전화하시고 사랑한다고 고백하시고 얼굴 보여드리시고 내가 받은 것을 돌려드리는 것으로 물질을 드리시고 돈을 드리시고 돌아가셨다면 내가 어머니니까 내 자식 위해서 정말 내 자식 잘 되도록, 내 자식은 그 아이의, 그러니까 자식에게 부모가 되었을 때 내 아이는 부모가 되었을 때 정말 자식에게 효도받는 부모가 되도록 내 자식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는 5월이 되는 그렇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화를 드리고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얼굴을 보여드리고 돈을 드림으로써 부모를 책임질 수 있는, 약자인 부모를 책임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모로서 오늘도 자식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부모로서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오늘 이 시간입니다. 하나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에게 자녀의 복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빌고나옵나니. 찬송가 579장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579장.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진에 흐르는 먼 길이 함께 살리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전화를 드림으로, 사랑한다고 고백함으로, 얼굴을 보여드림으로, 그리고 돈을 드림으로 약한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부모를 공경할 때 집회서를 읽었던 사람들은 나의 기도가 응답된다고 믿었고, 부모를 공경할 때, 내가 재난을 당할 때도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해 주신다고 믿었고, 부모를 공경하면 하늘의 축복을 받는다고 생각하면서 집회서의 말씀을 읽고 부모 공경에 대한 결심을 다짐했던 것처럼,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약속을 믿고 또 당연히 내가 해야 할 일이기에 오늘도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식의 자식까지 우리 가문의 번영과 영화를 누릴 수 있도록 자녀와 자녀의 후손들까지도 그 생명이 길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내가 부모를 섬김으로 내 자식과 그 자식의 자식 때까지도 하나님 지켜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 것을 구하면서 오늘 어버이 주일을 지나게 해 주옵소서. 섬겨야 될 어버이가 계시지 않는다면 내가 어버이로서 내 자식 위해서 기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5월 한 달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된 가정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예물 드린 손길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시간에 풍성하게 채워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동 감화 내주 충만하심이 약한 부모를 공경할 것을 마음속에 다짐하며 할 수 있는 대로 내가 최선을 다해 나의 부모의 약함을 대신 짊어지는 자녀로 살아가기를 또 한 번 마음속에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환경과 인생의 꿈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